오늘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 임신하지 못함,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불임, 여인이 잉태치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의 이야기, 그 갈래 속에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임,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불임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불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고, 또 사람의 어떤 열심, 또 사람의 어떤 행동들, 사람의 지혜,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람의 에너지와 열정과 수고, 또 사람의 행위적인 것을 일부러 막아 쓰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사람의 뜻과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구속사적 갈림길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막으시고 다시 열어내시는 것은 그 열어내셨을 때에 그 아이의 태어남, 그 태어남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할 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부름의 의미는요, 인간의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인데요. 바로 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또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거룩한 명령을 받들지 못한 상태, 죄의 상태,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가능의 상태, 끊임없이 그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하시는, 바로 불가능한 상태, 죄인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쫓아오시고, 왜 쫓아오시냐? 우리 계속 거부하고 계속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 갈 때, 에이, 내가 너 은혜 베풀고 생명 주었는데 계속 그리로 갈래? 에이, 그리로 가라. 그리고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결과였던 그것까지도 하나님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가인은요 자기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조상의 대표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0세에 셋을 낳았다.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역사 속에서도 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창세기 5장 32절에는요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500세를 산 후에,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을 낳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몇백 년 이상 동안 불임의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저 하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저렇게 많은 별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처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때까지 자녀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75세 때 부르심을 받으면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때가 75세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또한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라의 종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여종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또한 그러한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삭이라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21장 5절 7절 보면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75세 때 처음 약속을 주셨고요 25년이 지난 그 100세 나이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요 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40세면 늦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늦은 나이겠죠. 40세에 결혼을 하고요 26절에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그럼 에서는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그럼 에서는 언제 나왔을까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 하는 아내도 쉽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자녀를 낳았던 것, 그 자녀는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막내 누구죠? 막내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그렇게 중요한 구속의 역사 때마다 불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그것을 이어갈 때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요셉이 등장합니다. 쭉쭉 내려와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노아의 아내라 이렇게 불려지는 여인인데요. 바로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삼손을 낳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줬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아이를 낳을 때의 포도주와 독주, 이제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삭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세상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생명을 잉태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은혜로만 아이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상과는 섞임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만 된 존재, 나실인 그 삼손,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머리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머리를 만질 수 있고 손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의 부분을 오직 세상이 다 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손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손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약 말씀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주권, 권위자가 된 남편이라 이 말씀이고요. 똑같이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이 삼손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그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야.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세상에 물들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조종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만 만져져야 되고 부어져야 되고 순종되어져야 돼. 이 의미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남편의 또 다른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한나를 업심여기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업심여기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또 너무나도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사실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 한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탄식과 이 괴로움의 이 기도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것으로 인도해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영적 지도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한 그 아들로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격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한나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한나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런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를 얻으시기 위해서 한나를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가장 억울한 분 아니실까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막혀지고 또 고난당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과 기도와 삶과 육체 가운데 담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고 계셨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겠죠. 그 마음 속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심판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땅히 그 길을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나에게도 자세하게 그것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한나의 이런 격분의 기도, 부르짖음 가운데는 저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고통해요. 그러면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낳은 아이, 근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민족을 위한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제가 내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 이것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뜻이 내게 임한다면 저는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하고 싶고 또 이 자녀가 낳게 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저는 그 일에 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이 존재들을 위해 내가 그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튼 똑같은 기도를 드리죠.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머리에 손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도가 신약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가 그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결혼한 지 오래였지만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누가복음 1장 7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이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고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어떻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실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해 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그 사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했고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틀이었던, 한 축이었던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 바로 사무엘.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충성했던 것,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탄식의 기도를 격발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3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끊임없이 준비하였고 그분의 오실 길을 위하여 예비된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그 사명을 다한 자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더라.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생명의 기능들을 다 이렇게 끊어진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다가 아브라함 장막에 머물게 되고 쉬고 먹고 편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약속을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요. 그것을 사라가 들은 것이죠.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불가능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안됨, 인간의 넘어짐, 인간의 실패, 인간의 생명이라고는 전혀 이어갈 수도 나을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한 그 존재 가운데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불임의 역사 가운데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그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21절에 또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분명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요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씨. 이게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너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뭐예요? 불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삭이 태어났고 이 이삭을 통한 쭉쭉쭉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이러라.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막아지고 또 차단되고 또 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또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였는데 결국은 이 씨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럼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수가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몸의 상태,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불가능함이에요. 그 불가능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롯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서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삶과 그 죽음, 그것을 통해 결국 이뤄내신 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고 이 교회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몸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나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고 태어난 것이고 출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그 불임의 상태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것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그거 너희의 시작은, 너희의 되어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열매가 될 것은 인간적 수고나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사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희는 존재하고 오직 나의 사랑으로 너희는 자유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너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다움으로 성도다움으로 열매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해야 되죠. 자금의 교회 현실들이 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세례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초청하고 또 아주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축제, 그 부활절 가운데 성찬을 막 하게 하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그 모든 것. 그런데요,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이런 넉넉함 가운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뤄낸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 내가 이 부흥을 이뤘어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자기만 안 보이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잘 모르는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성천과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를 굉장히 아주 오염시키고 또 그것을 퇴색시키는 그런 만행들이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유명하고 큰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기네들의 탐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꼭 하나님의 이름 빌려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꼭 내 아들이 이 교회 목사가 나 다음에 되어야 합니다. 누가 왜 하나님 이름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한 겁니까? 전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은, 또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영광과 그 은혜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상되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늘 돌아보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이 교회를 돌봐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라 불가능의 존재가 어떤 가능의 역사, 가능의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이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쉐키나의 영광의 그 충만함,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스러운 마음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앞에서 거짓말하고 음란히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합체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그 문화 속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들여오고 그 신들을 들여왔으니까 그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들의 산당을 지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냐? 안 변해. 야,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살아계셔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왜 바뀌냐? 그분께 드렸던 재물이 적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해왔던 일 그대로 할 거야. 대신 그래도 우리하고 교류하는 민족, 그 교류의 약속으로 그 안에 그 여인들이 내 아내로 왔는데 그래도 그들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역시 하나님 섬기는 거 변함없어. 근데 지어주는 거야. 그들 존중하는 거야. 이게 목전 앞에서의 범죄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였더라. 은밀히 다 아는데 다 모르는 척하면서 은근하게. 죄악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범죄를 행하니까, 죄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준 거예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진 그 40년의 기간 중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마노아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마노아, 휴식, 평안.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넘겨진 그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쉴 수 있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블레셋 가운데 넘겨진 것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길 원하고, 잃어버린 자리, 은혜의 자리, 내 수고와 열심, 내 능력의 자리,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래도 평안하네요가 아니라, 주님, 애통, 아픔, 고통, 주님을 떠난 이 아픔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돌아옴, 돌이킴, 다시 정비함, 말씀과 기도,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목마름, 그렇게 이름 지어야 되는 그 시대. 마노아, 평안. 하나님 없어도 평안. 블레셋의 치하 속에서 휴식.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불임의 상태, 마노아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 가문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노아라는 사람하고는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그의 아내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임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불임의 시대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이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상과 구별된 블레셋과 구별된 사람으로 너는 그 살아야 되고 낳아야 되고 또 낳은 자를 그렇게 길러야 돼 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임의 존재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불임의 존재, 생명 안에서 보면 끝난 존재, 그러나 그러한 존재에게 다시 소망으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임의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 나실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바쳐진 나실인, 불임의 상태의 여인을 통하여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그 나실인을 나게 하시죠. 아모스 2장 11절 12절 보면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운 사람, 친히 일으켜 세운 사람, 사람의 노력, 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합당한 노력과 수고는 없는 게 불임의 상태, 불임의 시대, 불임의 존재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낼 수 없는 열매가 되지 못한 불임의 존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베푸시고 행하셔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구속사를 진행시켜갈 열매된 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게 나실인인 거예요. 시편 113편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잉태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우린 불임의 존재입니다.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낳을 수 없는 존재를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시편 113편 9절에 의하면 낳을 수 없는 자를 아내로 삼으시고 그 집에 살게 하시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자, 양육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의미로운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로서 의미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집에 들이시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줄 수 있고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낳을 수 없는 생명
아니고 생명도 닫혀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 생명의 것들을 잉태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인 신부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불가능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인생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고 끝까지 살아가고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음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붙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것으로 보여주고 표현하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생명의 역사를 감사하고 생명의 역사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